창세기 15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약속이죠. 또한 이 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신칭의의 진리가 성경에서 최초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구에 따라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 언약 체결의 의식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은혜 언약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은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 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다시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후에라고 한 것은 이 일이 전쟁에 승리한 직후에 있었던 일임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고 하신 것이나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말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당시 중동 지역을 지배하던 메소포타미아 왕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리품과 포로들을 이끌고 당당하게 개선을 했을 때 가나안의 두 왕들이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제사장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 막대한 전리품도 다 소돔 왕에게 양보해 버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충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긴장과 흥분의 시간들이 지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조카 롯을 구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적들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왕들이 이 그돌라오메를 배반했을 때 동맹군을 이끌고 1500km나 떨어진 이 가나안까지 원정으로 와가지고 응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일개 부족에 불과한 부족장에 불과한 이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언제든지 다시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매몰차게 거절했기 때문에 당신과는 관계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에서도 아브라함은 경계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목숨을 걸고 구해놨더니 다시 소돔성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일부 학자들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구하려고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롯을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뒤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조카가 아니라 종을 상속자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롯을 구했더니 다시 소돔성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었던 모든 전리품들도 하나도 11조로 바치고 그 다음에 소돔 왕에게 양보하고 자기 것이 된 것이 없어요. 이런 저런 일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 외에도 보다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질문을 통해 볼 때 그에게는 후손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해서 문제죠. 자녀 낳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대를 이을 자녀가 없는 것은, 후손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후손을 낳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뭐 가나안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이 모든 약속들이 이 후손을 주시는 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는 이제 들어가고 늙어가고 아내가 폐경에 가까운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후손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염없이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의심과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원망도 생겨나고 있었을 거예요. 이러다가 영영 후손을 갖지 못하게 되고 언약에 대한 기대도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중 가장 충만할 때가 주일 공예배 때예요. 한 주간 내내 말씀과 씨름하고 또 절지하고 근신하면서 최대한으로 은혜를 끌어올려서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크게 느끼고 또 때때로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집에 돌아갔는데 갑자기 마음이 깊이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긴장이 풀리고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소진되고 고갈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말들을 쏟아냈잖아요. 이 설교 때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 말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인데 얼마나 엄청난 말들입니까? 이제 그 말들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이것이 엄청나게 참 괴롭고 때때로 두렵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부족함이 느껴져서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한 것을 다 쏟아냈으니까 다시 한 주간의 설교를 또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굉장히 이것이 또 이렇게 무겁게 느껴져요. 다시 또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뭔가 또 씨름해야 된다는 것이 엄두가 안 나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중압감이 또 짓눌리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현실의 문제들이 딱 다가오면 뭐 교회 안에 어떤 성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다가오면 갑자기 그냥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했어요.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과 대적해서 그렇게 용감하게 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로 싸우는 거예요. 각자가 이제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각자가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뭐 울고 불고 하고 춤추고 날뛰고 막 몸을 칼로 해하면서까지 발광을 하면서 부르짖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엘리야가 제물에 물을 좀 더 부어라 그래가지고 물을 다 붓고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물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다 말려버렸어. 이야,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고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너도 저 바알 선지자들처럼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협박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엘리야가 갑자기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살기 싫습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부리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아합 왕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고 뭐 이세벨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고 850명과 대결해서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한 것이 한두 번입니까? 수년 동안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아합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나서는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이렇게 나를 죽여달라고, 더 이상 살기 싫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아마 엘리야도 엄청난 싸움이 끝나고 나서 이제 긴장도 풀리고 지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오랜 시간 고난을 견디어 오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의와 원망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우상의 나라로, 이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최소한 숨긴 사람만 해도 막 몇백 명 이렇게 되니까 수천 명이 됐겠죠.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이 갈멜산에서의 그 위대한 승리 이후에, 야, 이제 됐다,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이제는 이 나라가 개혁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찰나에 오히려 하나 남은 나까지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도 이렇게 흔들렸는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영적인 열망을 고백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육신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경험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을 붙들어야 합니다. 엘리야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쏟아놓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이 창세기 15장은요, 이 아브라함의 의심과 두려움을 치료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아브라함 보면요, 12장에서는 엄청난 믿음을 발휘했다가 13장에서는 완전히 꺼졌다가 또 14장에서 또 엄청난 믿음을 발휘했다가 15장에서 또 믿음을 잃었다가 또 16장에 가면 또 믿음을 잃었다가 이것이 반복돼요.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항상 충만하고 항상 그렇게 은혜로 가득 차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침체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가리우고 있던 거품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컵에 거품이 가득할 때, 거품이 있을 때는 물이 얼만큼 있는지 모르죠. 그 내용물이 얼만큼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거품을 가라앉히고 나면 이제 실제로 그 컵의 내용물이 얼만큼 있는지를 알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은혜 받고 충만하고 막 믿음의 말들을 쏟아내고 그럴 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렇게 거품을 가라앉히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과 원망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게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치유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따져보고 결심하게 하심으로써 맹목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으쌰으쌰 하고 막 다들 들떠서 막 이렇게 함께 달려가는 것이 이거 내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덩달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뭔가 그냥 충만해져 가지고 들떠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거품이 꺼지고 나서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 직면하게 하시고 내 자신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곰곰이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분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의 확신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둡고 막막한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심으로 믿음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믿음은 언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언제 사용합니까?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이 발휘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보일 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안 보일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안 보일 때.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너무 어둡고 깜깜하고 막막할 때, 그때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목적은 두 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현재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 무엇보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붙들겠어요? 우리의 감정도 변합니다. 그죠? 우리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 감정을 붙들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변합니다. 사람들의 말도 변해요. 관계도 변해요. 환경도 변합니다. 확실한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확실한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이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을 때, 또 깜깜한 밤에 운전하다 보면은 뭐 앞뒤 좌우가 잘 안 보이죠. 그때 이 차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차선. 이 차선만 잘 따라가면 돼요. 차선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차선을 잘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걸 붙들고 달려야죠. 여러분, 막막할 때 뭘 붙들라고요? 말씀 붙들어요. 이것이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참, 이런 과정이요, 이런 과정이 우리의 그 성장의 과정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이제 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심과 두려움과 원망과 이런 걸 다 쏟아내게 하시고, 그를 또 이제 치유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점점점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시험의 때에 다른 데 가서 위로를 구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야말로 믿음을 발휘할 때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믿음을 발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선언해 주심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패는 적의 창이나 칼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대적들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후손을 낳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데 대해서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안다. 너에게 후손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 언약이 실패하고 너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러나 아브라함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는 약속이 단지 이러한 두려움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두려움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에게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심리학자들은 실존적 두려움이라고 해요. 뭐 당장 어떤 현실에 문제가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일이 없어도 너무 안정된 삶을 살고 다 갖춰진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두렵고 불안해요. 이런 실존적 두려움,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물질에 의존되어 있고, 관계에 의존되어 있고, 환경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완전한 것들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자매가 갑자기 두려워질 때가 있대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까 봐 두렵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두렵대요. 내가 큰 고통을 겪게 될까 봐 두렵대요. 모든 것이 다 두렵대요. 그렇게 두려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결국 그 모든 일이 다 일어납니다. 예정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을 사람 있나요? 결국은요, 우리가 누리던 거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결국 남편과도 헤어지고, 잃어버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늙고 병들어 죽을 거잖아요. 그러면 다 잃어버리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의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의존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 없어질 거예요. 다만 언제 잃어버리느냐, 그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잃어버리고, 그 차이지 언젠가는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 근본적인 이 두려움은 이 죄 때문에 갖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죽게 될 것이 확실합니까? 이건 누구도 부인하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죽는다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틀림없는 일인 것처럼,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도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한번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렴풋이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의 양심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실존적인 두려움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갖추면 갖출수록 더 두려워요.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이런 걸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이제 이것이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런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결코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무슨 보험을 들어도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녀도 어떤 수단을 다 강구해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을 완전하게 막아주는 방패는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으로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조건들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보호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과 형벌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얼마나 완전하게 지켜주십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다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방패가 딱 되시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안전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고통과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완전한 계획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상실의 경험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영광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해주십니다. 절대로 억울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고 상급이십니다. 보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한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그냥 한번 읽으면서 방패가 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굉장히 이게 모순이거든요. 모순. 아니, 이 고난 속에 있는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거든요. 아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보다 더 확실한 방패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무리 큰 존재도 견고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보호 가운데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두려워하는 것들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변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방패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방패로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심을 생각해 봅시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방패와 상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십니다. 이 상급이라는 말은 보수 혹은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주신다 그랬죠? 가나안 땅 주시겠다, 후손 주시겠다, 뭐 이름을 크게 해주시겠다, 뭘 주시겠다 했는데 진짜 최고 큰 보상, 최고 큰 상급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뭘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지 말아라. 뭘 갖지 못했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바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를 불러서 인도하고 있는 목적은 결국 나를 상급으로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누구만 있으면, 하나님만 소유하고 있으면 너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아니야. 너는 최고의 상급을 소유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후손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도 결국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누리게 하시려는 계획이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건 다 모형이에요, 모형. 만약에 이것이 진짜 보상이라면요, 아브라함은 실패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땅 한 평 소유했습니까? 한 평은 소유했네. 자, 막벨라 굴, 그 굴을 샀잖아요. 자기 무덤 산 거. 그 외에 아브라함이 무슨 가나안 땅 소유했습니까? 일생 동안? 천막 생활을 했어요. 일생 동안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큰 민족 이뤘어요? 자식 몇 명 낳았죠?
번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완전 실패자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지극히 큰 상급으로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승리한 거예요. 승리자가 된 거예요. 목적이 그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어떤 것이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야, 하나님이 내가 이 안양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야, 다는 아니고 한 100평만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예배당 하나 짓게. 안양 땅을 다 주겠다. 그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땅을 다 주겠다. 그것도 아니고 이 지구 전체를 다 주겠다. 그것도 아니고 우주 전체를 너에게 상으로 주노라.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너에게 상으로 주겠다. 너무 엄청나서 놀라지도 않죠? 우와,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상급으로 누린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죠 지금. 이야, 정말 인격도 훌륭하고 신앙도 좋고 뭐 재산도 많은 키도 한 180되는 그런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만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 있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죠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이 되신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충만해지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어떤 것도요, 어떤 것, 여러분, 이 세상에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제 새로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하니까 이 남편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구나, 아내가 생겼다는 게 너무 좋구나, 또 자녀가 있다는 것이 너무 좋구나. 집을 새로 산 사람은 이야, 이 집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병에서 나온 사람은 건강하니까 이렇게 좋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요, 결국 하나님에 비하면 바닷물에 물 한 방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물 한 방울 바닷물에 떨어지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보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뭔가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충분한 필요가 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이거 없으면은 늘 부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그러죠? 완전하시다는 말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결혼해 주셨어요. 그리하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대해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구속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부요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확증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확증하셨다는 말은 증명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뭔가 말장난 같고 안 믿어지고,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내가 너에게 상급이 되어주겠다 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상급으로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우리의 행복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되십니다. 자, 우리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서 이 영혼은 물질로 채워지질 않아요. 이 지구 전체를 집어넣어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블랙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만 채울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향유하는 일을 돕도록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향유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형들이 있어요. 모형.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남편 주시고 영의 양식의 모형으로 육체의 양식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자연 만물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고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향유의 대상으로 삼고 그런 거를 즐거워하고 거기에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불행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고 우리 삶이 뒤틀리게 되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의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누리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만들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은 자신을 그냥 내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 좀 이렇게 나눠준 이게 아니에요. 자기를 그냥 우리에게 던져주신 사랑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 버리셨잖아요. 주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도 어느 정도 사랑해야 돼요? 주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제가 그랬죠. 꽃은 꽃처럼 사랑하고 개는 개처럼 사랑하고 사람은 사람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고 엄청난 죄인 거예요. 내가 자녀를 낳는데 자녀를 안 사랑해. 그럼 이거 엄청난 죄잖아요. 못할 일을 하는 거죠. 그 사랑을 주지 않으니까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하지 않는 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 사랑하는 일을 특별한 일로 여기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최고선, 궁극적인 선,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선이요 궁극적인 목적이 되십니다. 그 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이르기 위한 길이요 수단이 될 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신을 섬김으로써 뭔가를 얻어내는 데 있어요. 목적이. 누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상급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왕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연합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와 결혼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재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재산을 얻어내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월급 받아오는 거 받아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까? 그거 이전에 그 사람 자신이 목적인 거죠. 그 사람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연합하는 결과로 그 사람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본성은 항상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을 통해 얻는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이걸 회복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요, 뭐 내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최고 선으로 추구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어떤 것, 거기에 관심을 더 기울이는 거. 이게 우상숭배고요. 이게 다른 신을 두는 것이고요. 이걸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것이고요.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심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쉽게 주지 않았을까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3대나 천막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그 약속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만이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심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인내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모든 걸 얻으면요, 그것이 목적이 돼요. 그 진짜 더 큰 것을 못 누리지 못해요. 왜 밥 먹을 때까지 간식을 안 줍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거 빨리 먹도록 주지, 밥 먹을 때면 안 주죠. 왜요? 진짜 메인이 나오는데, 진짜 맛있는 거 지금 해주려고 그렇게 지금 막 준비했고 했는데 그냥 컵라면 먹고 뭐 그럼 배가 불러가지고 나중에 진짜 음식을 못 누려요. 그래서 안 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짜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누리게 해주시려고, 그거 가르치시려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간식 안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방패와 상급으로 삼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방패와 상급으로 삼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방패와 상급으로 주신다고 하는데, 이 엄청난 선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의 상급으로 주신다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고 참으로 항상 불만족에 빠져 있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자비롭게 가르치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방패와 상급으로 누리게 하셨듯이 연약한 우리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양육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방패와 상급으로 삼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